47차 현대어 성경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다. 젊은이들이 그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어. 당신도 그들의 손에 실려갈 것이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인도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메고 나가서 그의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남녀 신도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났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이나 요에 누인 채 거리로 메고 나왔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도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사도들은 시기한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유도 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가서 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아침 늦게 대제사장과 그 일당은 성전에서 유대의 의회와 장로들을 다 소집하여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감옥에 갔던 장병들이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의회로 돌아와 보고하였다. 감옥문도 잠겨있고 보초도 밖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경비대장은 곧 경비병들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왔다. 그러나 난폭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만일 사도들을 거칠게 대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을 의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였다.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일러두었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 게다가 그를 죽인 책임까지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권능으로 그분을 높이 올려 왕과 구세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의회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기로 하였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사도들은 의사당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윽고 그가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계획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선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호구 조사를 하던 해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제자로 만들었지만 그가 죽어버리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그들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라면 곧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의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그리고 성전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6장. 그런데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만의 소리도 함께 터져나왔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잘 둘러보셔서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7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총회는 이 제안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다, 안디옥 사람으로서는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선출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유대교 대제사장들도 많이 개종해왔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과 구레네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격분한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유대인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거짓 증인들은 계속하여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말만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이 장담하는 것은 우리는 들었소. 그러자 의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그러자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으로 옮겨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수리아의 하란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곳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고 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이 전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것이라고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나라가 옛날과 같이 부흥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직접 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을 건드리며 공격하는 백성이 있으면 내가 즉각 나서서 그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할례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의 계약을 맺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12형제 중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며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곁에서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궁중을 관리하는 일까지 그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과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 우리 조상들은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애굽에 아직도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러 그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 75사람을 모두 애굽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모두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 묘지에 묻혔는데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살던 하몰 자손에게서 사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무렵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는 요셉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 우리 조상들에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 부모들을 강압하여 아이들을 내버리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3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곧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건장하며 웅변을 자라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40세의 생일이 가까워 오던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말리며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고 대들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나 재판장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애굽을 나와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에 놀란 모세는 무슨 일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는 동족에게 배척받은 바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으며 홍해를 건넌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천사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바친 희생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네판, 그 밖에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메고 다닐 수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이 장막은 천사가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정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장막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방인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 새로운 땅을 점령하자 장막을 그곳으로 운반해 가서 다윗 때까지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복을 받은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보존될 성전을 건축할 특권을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과 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교도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할 셈입니까? 당신들의 조상이 한 짓을 당신들도 똑같이 되풀이할 셈입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거든 그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당신들은 바로 그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들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부드부드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였다. 그가 소리쳐 말하였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스데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공중인들 곧 사형 집행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나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말을 남긴 뒤 그는 눈을 감았다. 8장.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고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자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이 고침받았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쳤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때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와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이 새로운 신도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시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신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사려고 돈을 내놓고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당신은 돈으로 파멸될 것이요 마음이 비뚤어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도 함께 할 수 없소.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말이요. 내가 보기에 당신에게는 질투와 죄가 가득 차 있어. 시몬이 겁을 먹고 소리쳤다.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증거하고 설교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무렵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야를 통하는 길까지 남쪽으로 내려갔다. 빌립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였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큰 권력을 쥐고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 가까이로 걸어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였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서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네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그분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네시가 말하였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으므로 네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 길을 갔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뒤 가이사랴로 갔다.